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은 계속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죽으러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죽으러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시행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지금부터 보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단락단락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복잡하게 혹여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막 찾아서 읽기보다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그게 사랑의 시행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사랑의 시행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14장 24절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자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하고의 그들이 인식할 때는 달리 인식한단 말이에요. 모여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따로 보이는 예수님 따로를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훌륭해요? 하나님이 훌륭해요?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권위 있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들려져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적인 오늘 강론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의 시행으로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성령을 보내줄게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왜? 서로 사랑하도록 그 말이에요. 자,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내놓고 본다면은 그 성령을 보내줄 거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그러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가야만이 안 가면 눈에 보이는 나 혼자로서 존재하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은 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행하게 하는 동력으로서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은 내게 대해서만 증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아까 처음에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사랑의 시행이라고 할 때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꼭 이럴 때 물어봐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 증표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걸 행해야만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것이 평안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까지 고난받았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죽으러 간다. 예수님 시작. 죽으러 간다. 예수님 높아지셔야 됩니다. 죽으러 간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안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는 전혀 자기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 집 망한다. 아버지 자전거 좀 사주세요. 우리 집 망한다. 자동차 한 대 사주면 안 될까요? 우리 집 망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안 해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어려워질 거야. 근데 그 말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과 그 평안은 다른 거야. 너희는 나의 죽음과 없음이 근심과 두려움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분은 나보다 더 크다는 말은 또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런 의미가 문자, 자꾸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버리면 어려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제자로서의 너희 모습과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 평안, 그것과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평안은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은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 안에서의 평안이다. 그 평안이 뭐예요? 그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신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럼 가지가 가지인 것은 왜 가지가 되어지느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다는 거죠.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장 3절 보세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전지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로 들려지면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로 들려지지만 너희는 이미 붙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붙어 있어야 가진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나에게 이미 붙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붙어 있는 그 증명이 뭘로 되어지느냐? 붙어져 있다 아니면 떨어져 있다.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열매죠. 말을 돌려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돌아가네. 그렇게.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또 이 말을 하면 이웃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넌 죽음이야. 이렇게 들릴까봐 정말 두려워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나에게 붙어있어. 너희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야. 내가 가더라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당연히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자로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 라고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꼭 거기에다 사랑을 집어넣는다니까. 열매를, 이웃사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탁드릴게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 자랑하지만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붙어 있어야만 된다. 15장 5절이에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결과물이지 그걸 행해야만이 되는 당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사랑하는 길이다.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다면 무엇해라? 사랑하라. 근데 그것에서 오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걸 줄 수 있는 자라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다 빨간 거예요. 이렇게 빨간 것이 오래 가는 경우는 성경에서 없어요. 거의 요한복음 지금 계속 빨간 거잖아요. 이건 빨간 거 생각. 이렇게 많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행해야 될 규범으로서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면 그가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심이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왜? 세상은요, 무엇로서 평안을 찾아가는 건가? 자기 것, 자기에게 채워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50대 후반으로 넘어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50대 후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이, 박성희 집사님은 50대 후반이 안 됐지. 아직 멀었죠. 저기도 있잖아요. 멀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후반 안 됐잖아요. 아직. 50대 후반? 60대. 아, 60이에요? 많이 먹었네. 근데 50대 후반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짧은 인생인데 뭐 하느라고 이렇게 자기 안에 함몰되어져서 그걸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최근에 와서는 참 많이 들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야, 10,000원 버는 것보다 1,000원 벌고 시간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더 많은 물질이 우리를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끌 것 같지만 그건 그래서 이웃이 있는 건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고 같은 지체로서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면 이웃이 돌아봐지는 경우가 여기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만이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그 마른 가지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거야 라고 하죠. 무서워서라도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이 세상은 어차피 있다가 한번 가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옥, 사망,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붙어 있다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는 알겠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15장 8절 보세요. 거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놓고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구하는데 열매를 맺는데요. 구하면 내게 채워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기사에 나올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문장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많은 열매, 15장 8절에 그것은 아버지의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 여기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진짜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럼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나와 있죠. 아,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한 답인데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구하는 건 당연하죠. 생명 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아니, 많은 열매하고 연결을 시키라고요. 아니, 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며. 그럼 뭘 구하냐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장을 흘러내려가면서 통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락으로 잘려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를 그래 놓고는 이제 무엇이든지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라. 여기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요.
이웃사랑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15장 9절로 10절 보세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지 그게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것이 곧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설날에 아들하고 아들 둘이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제 이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원이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말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 그래서 해석이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대.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넌 최근에 아버지 강론하는 거 안 들었지? 이야기를 했죠. 최근 강론에 그때가 되었으니까 그 장이 나왔으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옛날 것만 들었는가 보다.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현장이 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사람 사는 삶의 의미는 그냥 이웃을, 가족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됨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건가를 구해서 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그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뭐냐?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한 목숨 버림 13절에서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럼 그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에요. 친구, 이웃, 지체,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의 그 줄기를 가지고 성경은 써져 있고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자기 안으로 그냥 함몰되어져서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기독교라고 보면 그런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변질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읽었어요. 변질된 기독교. 우리들의 우상에서 그 밑에다 써놓은 내용에 대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라 하였다.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15장 16절의 내용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하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다 주신다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요, 무엇 하면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근데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는요, 머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죠. 당신이 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사랑에 대한 구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체된 자로서는 당연히 그 이웃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지
그게 자기 뭘 먹을까 마실까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명절 때 시골 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이번에도 내려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 사는 것이 그렇게 못내 위태위태한가 봐요. 위태위태한가 봐서 항상 하는 이야기,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냐?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기도를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이 항상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드는 것이 너는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머리에 쥐나셔요. 제 것까지 다 어떻게 들어주시라고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한 대로 잘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좀 안심하라고 1년만 더 고생하면 그 뒤부터는 뒤에 늙어서 먹을 거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은 괜찮아졌냐? 이야기가 94시예요. 그런데 그냥 자식 걱정이 아직도 많아요. 자식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오지게 쓰면 세뱃돈을 거꾸로 주더라니까. 세뱃돈을 그 세뱃돈 많이 줬어요. 둘이 반절씩 하면 합쳐서 100만 원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걱정은 육체로 있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육체를 가진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그분은 무엇?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 그것 구하라, 그것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50 넘어가서 보니까 딱 50대 후반 넘어가서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생각을 하대. 이상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 것 없어요. 앞으로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간에 그때까지 즐겁게 사시라고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선물로 주셨어. 그 선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힘 못 쓰게 하고 얽매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맺은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안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나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요? 예, 옆에를 보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1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죠.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꼭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지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거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것이 나의 친구된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라 하였다.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 열매는 너희들의 구하는 바, 그 이웃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당연하죠. 세상에 만약에 속하지 않았다면, 속하였으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15장 20절이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참 저는 이번에요.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어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지금 어떻게 힘을 쓰고 용을 쓰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해 줄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다시피 동의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놀라운 경험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달라요. 확실히 생각들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도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추구하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자기 의를 위한 것이지 철저하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없다고요. 다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거의 100%가 자기 영달을 위하여서 뛰는 사람들이지, 그 정치인들을 세워놓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럴 위정자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요. 그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그걸 조종할 뿐이에요. 선거로, 투표로 그걸 조종해서, 야, 너희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잘하면 너희에게 표를 줄게, 권력을 줄게라고 하는 타협이고 협박이고, 그게 힘의 자랑이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가? 교회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된 자가 그 사랑을 시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 박해받는다. 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원어를 찾아보고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건가.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100% 제가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와 하나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더 너희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다? 박해가 너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2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박해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또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곧 너희도 미워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거야. 세상은 너희를 싫어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로마를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뚝 섰다면 아마 사람들은 열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안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꼭 요새 정치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게 나의 계명이라.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할 거야.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4절에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는 게 좋다.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는 게 좋다. 라고. 그런데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구요? 빌립. 있었잖아요. 근데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었는데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길로 죽으러 가는 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자기의 영화, 예수님께 죽는 길이 아닌 쪽에 생각을 하고 했었지만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도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묻는 자가 없다. 그 길 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것, 고난의 길은 싫어요. 누구보다 싫어요? 공산당보다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인가가 지금 어른이 아니겠지만은 그 공산당은 싫어요 라고 그랬다면서요. 공산당은 싫어요? 아니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 고난 속에 사는 것. 제발 하나님의 자녀는 꼭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좀 부드럽게 좀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타협하면서 좀 왕으로 좀 등장하고, 우리에게는 기회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구나. 16장 6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죽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는 거야. 16장 7절이에요. 그럼 그 보혜사가 와서 무엇을 말할 것인 건가? 믿지 아니함에 대한 죄에 대하여,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함에 의에 대하여. 이게 뭔 말인지 해석해봤어요? 송지사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보혜사가 와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않냐? 그건 뭐 그냥 동의해. 근데 의에 대하여라 말한다는 것은 그건 뭐라고 말하냐?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건 믿지 못한 아니함의 죄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의에 대해 의란 무엇이냐?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 그건 좀 이해가 돼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숙제, 부활? 의라고 하는 것은 살았으니까 우리가 칭의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야 안 보여야지 맞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야. 숙제를 내려다가 그냥 숙제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숙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재미있게 우리 김희동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의가 되어진다. 설명이 조금 되어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간다. 다 같이 시작. 성령 보내줄게. 그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거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이어서 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게 너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다른 곳에 계세요?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그게 어려워. 그게. 예수님이 성령님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어 너희가 함께 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하게 들어. 근데 앞에 이야기는 이상하게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래도 많이 들어서 이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함께 계시죠? 아니, 성령 보내주신다라고 하기 전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구약시대에만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건 이상하게 보이지? 예수님은 또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지? 왜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깊이 못 들어가냐면은 또 삼위일체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2단이네 3단이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성령, 예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 이상 없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 더 하나 된 거에 대해서 이상 없잖아요. 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가? 성령이 내주하신 그 증거는 무엇인 건가? 다 같이 시작.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그건 규범이 아니에요. 조항이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하며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게 보이잖아요. 내 자식이 그냥 내 자식인 거예요. 조건 없다고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눈 멀면 아, 성령 안에 있는가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그 음흉한 눈을 치우세요 하지 말고 아, 좋다라고 그러면 그 사랑이 또 옆으로 가고 제발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말씀이 임하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처럼 물질이 있으면 아, 그건 싫다. 그게 돈의 노예가 된 거라니까요. 거의 참 묘한 것이에요.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거룩한 강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담배 한 가치만 주세요. 한 가치가 뭔 말인지 알죠? 한 개비. 담배 한 개비만 주세요 하면 안 준대요. 근데 돈 달라고 하면 안 준대요. 같은 크기의 돈 달라고 안 준대요. 사람의 생각이 돈에 만몬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정말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을 교회에다 갖다 내라고 한다든가 목사를 위해서 갖다 쓰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할 테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 주신 은사에서 풍요로움을 느꼈다라고 보면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같이 이웃을 위해 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풍요로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지신 사랑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이웃을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각기 은사를 주어서 지체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수원 평안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긴 명절 끝에 모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사랑의 그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웃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